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에요. 왜 위험하냐? 그것은 이미 오랜 동안 그 가나안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이 숫자만 많지 사실 오합지졸이고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사실 그래요. 또 오랜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주도적으로 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노예를.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이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네, 그래도 안 됩니다. 이제 이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 많이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웠죠. 자, 하지만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제대로 온전히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오늘 말씀도 잘 읽어보면 보십시오.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이에요.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 크고 성벽이 하늘까지 닿은 성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 크고 성벽이 그러니까 굉장히 성벽이 잘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는 돼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낙 자손은 강대하고 키가 큰 자손이니 누가 아낙 자손 앞에서 맞설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내가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 정말 위험한 족속이 누구냐면은 이 아낙 자손이에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굉장히 사실 정확하게 이 아낙 자손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고 강대한 민족이라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크고 성벽이 하늘까지 닿은 성읍으로, 자 보십시오. 이러한 성읍을 만들려면은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죠. 굉장히 이 성읍 하나 만들려면은 어때요? 성벽을 만들려면은 크고 무거운 돌을 쌓아야 되고, 지금도 그 중동 지방의 어떤 고고학 그 유물을 보면은 이 30톤, 40톤, 100톤짜리 그 돌들이 아직도 그 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그 돌들이 쓰여지는지 그걸 모른답니다. 지금도 현대 그 기중기로도 그만한 돌을 쉽게 이 건축 현장에서 쓸 수가 없대요. 근데 옛날 고대 호래인데 어느 시대에 그 엄청난 크기의 그 몇십 톤, 100톤 가는 그 돌이 잘 다듬어져 갖고 이 건축 재료로 쓰인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런 돌이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거는 우리 같은 보통 요 정도의 그 사람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옮깁니까? 그러니까 거인이 있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도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요즘은 성경을 안 믿어요. 요즘은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아담과 하와도 설마 있었겠냐? 에덴 동산도 설마 있었겠냐? 거인이 어디 있고 어떻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겠느냐? 요즘은 성경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성경을 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외인들이야, 저들이야 당연히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들이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데 성경 믿으면 그게 나는 더 불가해요. 끔찍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이 안악자손, 실제로 있었던 자손이에요. 이들은 강대하고 키가 커요. 거인이요, 거인.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탕꾼들이 갔을 때 벌써 그 거인족을 보고 기가 질려갖고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갔다가는 우리는 다 작살나겠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보잘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악자손을 누가 맞설 수 있겠는가? 그래요. 못 맞서요. 이 안악자손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아니라 모세 누구라도 안악자손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안악자손을 누가 상대해 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3절 오늘 너는 알아야 한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로 내 앞에서 건너가시며 그들을 멸하시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건너가시며 그들을 멸하시고 내 앞에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이 안악자손을 상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을 상대해 주시냐? 왜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을 멸하고 저들을 넘어뜨리고 저들을 처리하냐?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학자들 말로는 전체 숫자가 한 200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거기서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안 되죠. 해봐야 몇십만밖에 안 돼요. 다 끌어모아봐요. 15살 이상 다 끌어모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악자손하고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짓밟히고 한순간에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먼저 가서 앞서서 그 안악자손들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좋은 곳이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안악자손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안악자손과 같은 키가 크고 강대한 자를 꼭 만납니다.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안악자손이 있다는 걸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각자 만날 안악자손은 다 달라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각자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안악자손이에요. 이 안악자손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안악자손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이 오랜 동안 뿌리를 내려서 강한 성읍과 성벽을 만들어 놓고 살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절대 안 뺏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상대도 안 돼요. 빼앗으려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안악자손들을 상대해줘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죠. 하지만 안악자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안악자손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들어갈 저곳은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저곳은 이미 여러 족속들도 있고 그 중에 안악자손이라고는 엄청난 거인들이 있는 곳인데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너희가 기대어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9장 1절에서 2절, 3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진짜 저 하늘의 완전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안악자손을 만나요. 크고 강대한 안악자손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또 어쩌면 정말 만나는 그런 안악자손이 뭡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안악자손을 안 만날 방법이 없어요. 다 있어요. 뭡니까 그게? 각자의 안악자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근심입니까? 어떤 염려입니까? 질병인가요? 어떤 가난인가요? 어떤 자기만 아는 어떤 큰 고통과 상처입니까?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앞에서 얼쩡얼쩡거려요. 그리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엄청난 큰 거인들이 저 앞에서 그 흉측한 무기를 들고 앞에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때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오금이 저립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고 가나안이고 뭐 그냥 우리 다시 애굽에 가서 살아 좋으니까 광야에 살아 좋으니까 도저히 저들하고는 상대 못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 앞서서 안악자손을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안악자손을 봐요.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어른거려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안악자손이 아무리 겁이 나고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악자손을 처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서 저 안악자손을 처리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로 내 앞에서 건너가시며 그들을 멸하시고 내 앞에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속히 쫓아내며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안악자손을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는 거기 갔다가는 안악자손의 그 발길에 다 걷어차이고 아주 작살이 납니다. 완전히 멸절돼 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안악자손을 만날 때, 안악자손이 눈앞에 거는거릴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꼭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악자손이 눈에 어린거리고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사실 무수한 안악자손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안악자손은 한두 종류가 아닙니다. 의욕이 상실한 사람도 있고, 죽음 앞에 이른 사람도 있고, 실직한 사람도 있고, 가정이 파괴된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가 파괴된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안악자손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악자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안악자손을 보고 자꾸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 앞에서 자꾸 불안해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까 봐 미리 벌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악자손을 볼 거다. 굉장히 키가 크고 장대해서 아마 너희들이 그들을 보게 되면 아마 뒤로 도망가려고 아마 난리를 칠.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서 갈 테니까, 내가 그들을 처리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어때요? 전쟁을 치러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만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은 그 안악 자손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큰 무수한 안악 자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이나 내 재주로 나의 어떤 실력이나 아니면 어떤 또 사람들의 막 도움을 받아서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러한 안악 자손이 있을 때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에게 의지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게 할 테니까 난 굳이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랬다가는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들은 안악 자손 앞에 짓밟혀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때때로 안악 자손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모르면 어때요? 자칫하면은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내 힘도 의지해보고 내 능력도 의지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덤벼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안악 자손을 상대할 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거나 자기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은 그때는 저들은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아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안악 자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안악 자손을 상대할 줄은 모릅니다.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무수한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런 안악 자손이 앞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악 자손을 상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런 무기도 준비하고 저런 무기도 너희 준비할 게 많다. 안악 자손하고 전쟁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다. 이랬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준비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우리 그 신명기 그 8장 그 18절,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끝부분 3절인데 거기 말씀 한번 좀 보죠. 거기 말씀 보면은 자 보십시오. 1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안악 자손을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인생에 닥치는 안악 자손들이 왔을 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곰곰이 이 안악 자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이 안악 자손이 왜 내 앞에서 저렇게 어른어른거릴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실족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도 안 됩니다. 도망쳐도 안 됩니다. 어리석게 세상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유혹과 정욕과 탐욕과 쾌락에 무릎 꿇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다 안악 자손들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뿌려놓은
미끼들입니다. 다 미끼에 미끼. 그거 주워 먹고 다 죽어라. 옛날에 도둑들이 옛날에 도둑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큰 개가 있으면 뭘 하냐? 고기에다가 독약을 발라가지고 그걸 던져줘요. 그럼 이 개는 또 좋다고 또 고기를 낼름 먹어요. 그 개는 그날로 개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이 안악 자손들은요, 크고 강대하지만 또 아주 이 죄 짓는 일에는 똑똑해요. 죄 짓는 일에는 또 이 마귀의 지혜가 있어갖고 우리 성도들을 교묘하게 유혹해요, 미혹해요, 넘어뜨려요, 실족시켜요. 무너뜨릴 아주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스스로가 안악 자손을 못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심지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만을 섬기면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이 뺏기거나 세상의 마음이 뺏기거나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 뺏기거나 인생의 무수한 그 온갖 함정들,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길이 그건 겁니다. 신명기 9장 이후부터 여호수아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이 시대적으로나 여러 상황을 볼 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크고 강대한 이 안악 자손들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저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얘기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안악 자손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이야말로 정말 이 안악 자손을 상대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대장,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안악 자손들이 우리 앞에서 어른거려도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주하거나 겁을 먹은 표정도 보이면 안 돼요. 그 앞에서 굴복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약한 믿음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썩 붙어야 돼요. 그분에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안악 자손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주 고통을 주고 아주 나를 그냥 들들 볶아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이 안악 자손은 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악 자손의 손에 죽습니다. 이 안악 자손의 손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죠. 참된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안악 자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 땅에 가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아주 든든한 성벽도 있고 안악 자손도 있다. 그걸 미리 알려주잖아요. 미리. 왜? 너희가 그런 것을 맞닥뜨릴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실패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이 안악자손은 피할 수는 없어요. 안악자손은 때가 되면 옵니다. 때가 되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크고 강한 성벽이 있어요. 야, 저걸 어떻게 넘지? 저걸 어떻게 부서뜨리지? 예. 도저히 우리는 안 되는 그런 크고 강한 성벽이 우리 앞에 떡하니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숨을 푹푹 쉴까요? 주저앉아서 탄식할까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이게 참된 성도입니다. 옛날 성도들은 강해요. 그리고 옛날 목사님들은 강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강해요. 근데 지금의 교회나 지금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보면은 약합니다. 약해요. 전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해요. 안악자손 앞에서 자꾸 주저주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내가 먼저 앞서가서 그거 다 쫓아내고 그거 다 내가 처리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마땅히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 그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크고 강대한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다는 것,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턱 나타났다고 해도 그래 저게 또 때가 되니까 오는구나,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저걸 처리할 것이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난 갈 것이다. 믿음으로 한 걸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악자손은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니까. 우리 보러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가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앞서서 건너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악자손들을 하나하나 잡아다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이 안악자손들이 영적으로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이 귀신들이, 악한 세력들이 무수한 인생들을 파멸로 놓고 고통으로 놓고 괴로움 속에 빠뜨리고 의욕 상실을 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안악자손을 상대하는 가장 첫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악자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무너집니다. 또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무수한 인생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고 죽죠. 거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그 거대한 안악자손을 짓밟을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그 안악자손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게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재와 우리 앞으로의 미래와 우리의 영원한 것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끄시는 분이에요. 감히 안악자손 같은 것들이 주님 앞에서 감히 서지 못합니다. 어디 감히 우리 주님 앞에서 안악자손이 함부로 얼쩡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야 돼요. 성도들이 자신의 그 인생관을 영적으로 확고하게 잡지 않으면 보이는 이 세상에 의해서 휘둘려요. 자꾸 휘둘려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여기서 말하는 안악자손이 뭐냐? 도대체 뭘까? 이건 바로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과 환경과 여건들을 볼 때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 놨다가,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 안악자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건너서 이것들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은 이 안악자손은 물러갈 것이다. 넘어뜨릴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만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계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계시의 말씀을 뭐하러 줍니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굳이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셨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이 말씀으로만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다른 책을 뒤적거리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악자손을 만날 때마다 그 안악자손이 어떤 종류의 안악자손이든 상관없어요. 의심이 됐던, 근심이 됐던, 외로움이 되었던, 두려움이 되었던, 고난이든 환난이든 불신앙이든 핍박이든 약한 마음이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런 안악자손이 왔을 때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안악자손 같은 건 보잘것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악자손하고는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안악자손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대한 싸움을 우리가 절대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안악자손이 있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 안악자손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다 멸절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앞으로 엄청난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서 이 세상은 힘들 거예요. 고단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앞서가셔서 그 안악자손을 처리해 준다는 걸 믿고 오늘도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5월달 이 기도 첫날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5월달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혹 괴롭히는 그 어떤 종류의 안악자손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굴복하고 주의 손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또 3일 동안 이 말씀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또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